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입니다. 에스겔 35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로 한 것을 내가 들어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의 고난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단의 과정일 때는 연단 이후에 연단에 준하는 열매를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잘못으로 심판을 받을지라도 회복을 주십니다. 연단이든 심판이든 이 과정 속에서 내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심판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게 어려움을 준다고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소망하기보단 그들이 그런 도구로 받았다는 것에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남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는 에돔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 시체를 먹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이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중 굶어 죽어가 바벨론에 잡혀 죽으나 매 한 가지라 여겨 탈출을 시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형제국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던 일을 생각하며 서로를 도와야 할 에돔이 오히려 이들을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없어 싸울 상대가 못 되는 사람들에게 폭행과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약자를 도우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아니 분노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기를 방관하거나 자신의 기회로 삼으며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까지 탐하는 에돔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자신들의 땅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자인 바벨론에게 환심을 사고 그 땅을 얻으려고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구적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심으로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돔은 그 땅을 탐했던 것이지요. 인간의 욕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안정감을, 우월감을 갖기 때문이죠.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선과 악의 구별 없이 자신만을 위하려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욕심이 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감정을 적당히 활용한다면 자신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너무 과하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고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죄가 되는 것이지요.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과한 욕심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과한 이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도로 뺏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돔의 욕심이 과했기에, 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한 영토까지 빼앗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한 욕심이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악한 욕심을 버립시다. 세 번째로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을 대적하다 못해 하나님을 모독한 에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며 에돔은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다 말합니다. 바벨론 신 마르두크에게 여호와가 무릎을 꿇었다 말합니다. 오늘날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신을 모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부정하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비그리스도인들의 경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으라 하지요.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서 건강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부도나거나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는 등 수많은 일들로 자신들의 삶이 어그러지면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한 것은 없는지 뒤돌아보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가르쳐 주시기를 엎드려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원망이 과하여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형제국을 살해하고 그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돔과 같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돔과 반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삶이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에돔과 같이 욕심대로 남의 고난을 자신의 유익으로 취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섬길 때 회복과 치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진실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